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답을 해야겠죠.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딱 맞춰져 있어. 그럼 평화롭죠. 그런데 그걸 일시적인 거죠. 곧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잘 조율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평화도 사라지죠. 아니면 이제 폭력적 힘에 의한 평화로울 수 있어요. 집안에 기가 세거나 아주 그냥 그 좀 장악력이 강한 가족이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별 이야기도 없어.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도 좀 말빨이 센 사람이 있어요. 기가 세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근데 그게 꼭 평화로운 건 아니에요. 다들 뭔가 이렇게 궁시렁궁시렁대근이 있는데 못마땅한데 그냥 말빨에 논리나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논쟁할 수 없으니까 또 저 사람 한번 휙 하고 그냥 뭔가 성격 나오게 되면 아주 그냥 깽판이 되니까 그냥 난장판이 되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있자 이런 참고 있는 거죠.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평화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두 번 빠져도 큰일 났다. 주일 미사 빠져도 큰일 났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 그냥 한두 번 빠지고 몇 번 빠지는데 마음이 처음엔 불안하더니 괜찮네 이런 거죠. 우리가 나쁜 일 할 때
처음에는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그러더니 나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양심에 털이 났는지 괜찮네? 뭐 괜찮잖아.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평화롭다는 거죠. 근데 이런 평화들은 다 세상에 주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고 거짓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폭력으로 인한 평화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죄와 탓과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한 평화라는 거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우리를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한 예수님의 평화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평화에 다 참여하고 계시죠? 아멘? 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축복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주는 축복은 예수님이 주는 축복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주로 그런 대부분의 것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복음 환호성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받은 것 같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요번에 뭐 아파트 신축 아파트 샀는데 그냥 가격이 매달 그냥 1,000만 원씩 막 2,000만 원씩 올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 좋겠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어때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뭔가 그렇죠. 요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에 들어갔어. 수시 합격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막 어때요? 어머 좋겠다. 축하해. 근데 속은 별로 불편하죠. 요번에 우리가 어디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자랑하면 어때요? 그 앞에서 우리도 같이 축하를 해주지만 마음은 왠지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뭘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본래 누구 거예요? 재능이나 재산이나 모든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실제 주인이에요? 하느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쏙 빼놓고 자랑해 이렇게. 자기 잘 된다고, 집안이 아주 잘 된다고, 복 받았다고 자랑해. 하느님은 쏙 빼놓고, 십자가는 쏙 빼놓고, 십자가의 사랑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없이 이렇게 자랑. 그래서 그런 자랑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별로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참 평화를 얻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는 다른 것이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저기서 복이 된다는 거는 복 그 자체이신 분은 누구세요? 하느님이세요. 너는 하느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는 거는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악과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서 5장 23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몸에만 해당되거나 마음에만 해당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에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영혼을 구별할 줄 아시죠? 영과 혼을. 그렇죠. 영과 혼이 구별되시죠? 혼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촌지, 작은 뜻, 작은 마음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추석 음식할 때도 음식하는 분들이 거기에다 뭐를 담아요? 소금, 간장 이런 거 간하는 것도 물론 하지만 뭐를 담는 거예요? 마음을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그 혼이 들어가는 거죠, 다. 그 우리가 빌딩 세울 때, 아파트 세울 때, 다리 시공할 때 거기다가 혼을 담은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뭘 담겠다는 거예요? 혼을 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든지 다 우리가 주입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혼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에도 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의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의지, 그들의 미적 그런 디자인, 이런 감각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런 혼과 몸을 다 이렇게 아우러는, 그게 이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몸에만 좋아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만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영과 혼과 몸에 다 좋은 게 참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렇게 죽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 분, 축복 주시는 분으로 믿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내 인생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 스승이 있지만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고 여러 4대 성현 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있고 이렇지만, 나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내 스타일이야. 나 예수님이 난 좋아. 그래서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됐어.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야. 사실 각 분야에는 롤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IT 업계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나, 요즘에는 젠슨 황이나 이런 사람들 IT 업계의 롤 모델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가르치기 위한 롤 모델인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윤리교사로서, 도덕교사로서 예수님이 인생의 스승이 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스승은 많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되시는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능직, 기술직 이런 거예요. 예? 그냥 윤리교사, 도덕교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본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사는 거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서로 대하는 거 그게 전부인가요? 물론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가족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건 뭘 말하는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승리하신 그 평화를 주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준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을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소망이 그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은 그거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아요. 주술적인 행위인 거죠.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아멘 그러면 그냥 나 구원받나 보다. 그런 거는 미신 행위랑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는 내용이 뭔지 알고 있죠. 하느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인 거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준다는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노 안연편에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공이 묻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이렇게 부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군사력을 늘리고 백성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또 통치자와 국민 사이에 백성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 하느님과 나와의 믿음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